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게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어제 말씀 일기 본문인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첫 유월절을 지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인 13장에서는 무교절을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무교절뿐만 아니라 초태생,
가축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교절을 지키는 규례와 또 초태생을 구별하여 지켜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3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규례일지인데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태생의 규례인데 이스라엘 자손에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것일진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태생의 규례, 처음 난 것, 처음 태어난 것의 규례인데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교절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될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어제 읽었던 말씀에도 설명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하 계속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있는 빵인 것입니다. 없는 것은 무교병, 누룩이 있는 것은 유교병인데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것, 또 부드러운 그런 빵을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애굽에서 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과거의 애굽에서의 삶이 누룩, 죄가 있는 그런 모습일진데 그것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계속 4절, 5절, 6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라. 6절 보면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은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벌의 이날 이것을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출애굽한 바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젖과 끓는 그 땅에 이를 때에 그 아비벌이 되면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는 무교절을 지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과거에 죄와 어려운 시절, 죄와 얼룩 가운데 있을 애굽에서의 생활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그런 빵을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들은 죄와 얼룩들을 비참한 상황들을 상징하는 것일진데 그 죄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진데 그 죄가 함께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들을, 그런 예식들을 왜 지켜야 되는가? 아들들, 자손들이 물어보게 될 때 그 신앙의 의식들이 자사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방편의 내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 신앙의 의식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들을 잘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손의 기호, 미간의 표를 삼아서 잊지 않도록 하고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강하신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하 16절까지는 다시 한번 초태생의 규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교절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때에 어떻게 초태생을 드려야 되는가 12절 이하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을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모든 것, 동물들의 가축에서 태어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수컷만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처음 난 것에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초태생, 장자의 그 권한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 의미가 좀 퇴색되긴 했지만 그 장자의 그 권한이라는 것은 대단히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라는 것은 그 대속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고 또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존재로서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을 돌리라라고 했을 때는 그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하나의 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것만 그리고 수컷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로서 처음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나귀의 첫 새끼는 왜 어린 양으로 대신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나귀는 신명기와 또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부정한 짐승인가? 굽이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귀로 대표되는 것은 부정한 짐승들은 그 자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대신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와 같은 그런 부정한 짐승에 속한 것들은 어린 양으로 대속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속하지 않는다면 그 첫 새끼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다. 대속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들도 이스라엘의 아들들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을진데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죽임으로 드려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별하여 드려야 할진데 대속의 내용을 통하여서 죽음을 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속할 것인가? 민수기 3장 44절부터 4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난 자의 그 대속은 레위인을 취하도록 대신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 장자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그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레위인이 대신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가 돈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겔대로 취하여서 속전을 취하여서 냄으로 말미암아 돈을 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사상들이 계속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고 그들에 속하였다는 것들을 알게 하였을진데 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보면 그 내용들이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4절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가축으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비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신앙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하여 주시는 방편에 있어서는 초태생을 죽임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신앙의 내용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반복돼서 표현되는 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대속, 처음 난 것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들이 그 대속의 사실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초태생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들이 어떻게 완성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을진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이 온전히 인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의 규례, 초태생의 규례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일진데 그것이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인쳐진다라는 그 사실들을 출애굽 당시에 이 규례를 통하여서 밝혀주고 있고 또한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게 하도록 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이하 22절 보면 그 규례를 말씀하신 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게 되면 혹시나 애굽으로 돌아갈까 생각하여 전쟁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 좀 더 살펴보면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한 3, 4일이면 쭉 갈 수 있는 그런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 대로에는 블레셋 사람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은 가깝지만 그 길로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블레셋 사람과 만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생각하여 그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홍해의 광야 길로 가셨다라고 1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했는데 왜 가지고 나왔느냐? 19절에 보면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약 430년 전에 요셉의 유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출애굽하게 할 것이니 너희는 단단히 맹세하여서 내 유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땅에 매장하도록 그렇게 옮기도록 그렇게 유언을 남겼을진데 그 유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 사상들이 이어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으로 성도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섭리의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느껴지지 않고 또한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여 주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여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 신앙의 길을 담대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또 남은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초태생을 주님께 드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도록 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줄을 알고 그런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심을 감사케 하여 주시고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 주변과 우리 자녀손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의 발걸음에 있어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는 줄 알아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에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가 하루속히 진압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법이 잘 발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의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다스려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굳게 세워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셔서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